말씀 보시기. 오늘의 교리문답.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따 인용을 하면 되고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함이니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순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부터 나왔을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거하란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개념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긴 해요. 논리적으로.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야,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관용구처럼 승계거든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나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맥락에서 여호와께 나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전 앞으로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렸나이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는 대부분 아닐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렸나이다. 그건 뭐냐면 성전에서 엎드렸다는 뜻이래요. 무슨 거냐면은 그럼 우리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은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것은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끝이야,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항상 우리가 경험화되게끔 말씀해 주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면,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순종은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도 순종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순종도 아니죠, 사실은. 주님 안에 거한 것도 아니겠죠. 양쪽에 같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잘 보시면,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 전체 흐름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도 나와, 이게 이제 순서에 나오는데, 뭐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막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뭘 구해야 됩니까? 구하는 건 다 주십니까?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있어요. 여기에
구하는 건 다 주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두 개가 걸친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대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 한도 내에서 너희가 구하면 다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제한된 말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다 허가해서 다 주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줘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들이 이제 너희는 구하면 다 준다 이런 말을 띄어서 이 본문에서 딱 잘라가지고 너희가 구하면 다 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바로 나갈 때의 위험성이 우리 안에는 항상 상존해요. 많이 해봤고 또 그렇게 하다 많이 머리 터져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있어서 머리 터져본 적이 있거든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기 전에 필터링 하기를 원하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는 구할 게 참 많아요. 우리의 욕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하고 다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걸 무질서하게 막 주시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칼, 그 예리한 칼을 소나기에 쥐어줄 리가 없거든요. 자기 몸도 가눌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예리한 칼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구하는 모든 걸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한정, 이 제한된 말씀으로 이미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필터링을 하는 거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신앙이 있어서 필터링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난 뒤에 보니까 옛날에 구한 걸 내가 보니까 참 엉망인 거예요. 엉망진창이야. 내가 구했던 것 중에 참 구해서는 안 되고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 안에. 다시는 그거 구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정도로 옛날에 구했던 것 중에 참 부끄러운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8문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간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인지 못 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까? 네, 처음에 자, 어떤 확신의 기초를 두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공중에 날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운명 있게 재수 있게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허튼 거 없이 받으신다. 이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받아들여진다는 우리의 기도는 받아들여진 기도라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우리 속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그리고 시작. 예, 받아들이기는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얻어지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할 때,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합당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죄인가? 이걸 우리가 얻어서 갖는 게 죄일까? 이런 방식으로 얻는 게 죄일까? 아니면 죄가 아닐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럼 합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뭔가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구한 것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안 주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안 주시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설교처럼 좀 더디 주신 경우도 있고, 일생 동안 안 이루어 주시면서도 끌고 가신 경우도 있고요.
우리 사후에 일어난 경우도 있고요. 자식의 회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해서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도 그 부당한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다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넓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우리가 구분하여 세세하게 파고들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합당한 것을 주시지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을 주시겠느냐고요. 예.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시작. 바울은 올바른 기도란 신앙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을 경우 그분에게 진정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아무렇게나 막 들어주신 게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필터링해 주셔요. 신앙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걸 구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걸러내 주셔요. 근데 성숙될수록 필터링이 아주 고르게 막 아무거나 막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구멍이 작을 거예요. 더 아주 촘촘히 구멍이 난 것에 걸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아무거나 막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구한 것만큼은 믿음으로 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게 하지만은 구하는 것 중에서도 옳지 않는 것에 대한 구별점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끌어가지 아무렇게나 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거든요. 내가 나를 잘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사랑한 게 뛰어난 거지. 내가 나를 잘 사랑한다고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사랑하시니까, 올바르게 사랑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구별을 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이제 신앙으로 나가서 분명한 것을 구하여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올바르고 합당한 것이지만 평생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 늦게 오는 것도 있고 즉각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얻는 거는 심지어는 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온 경우도 있어요. 예. 많은 상황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부당한 것들을 신앙에서 계속 필터링해 나가면서 나의 기도의 성숙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올바른 걸 찾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기도의 성숙은 같이 가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면 249,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지 그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게 허물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많은 시험과 여러 역경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신앙의 상태를 못 유지할 때가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도 이 마음의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신앙은 의지적인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지성적인 것보다는. 한번 물어볼게요.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은 기분 나쁠 때도 2가 나와요. 안 그래요? 오늘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1 더하기 1은 2 아니요. 오늘부터 3이야. 이렇게 막 그런 사람 어디 있느냐고요. 이거는 잘 그렇게 변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달라지는 거. 이게 기분 상할 때는 그게 뭐야?
왜 내가 사랑해?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인간을 사랑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도 진리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진리거든요. 근데 이 위에 거는 기분 나빠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왜 밑에 거는 왜 안 되냐고요. 신앙의 의지적인 부분을 굉장히 주님이 예민하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런 그런 우리들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막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는 좋다고 생각했다가도 어느 날 무너져 있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면은 얼마나 우리 안에 그 부패성이 강한지를 볼 수 있거든요. 1 더하기 1은 2란 거는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그건 그대로 답을 해.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무너졌다 세워졌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진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은 진리 중에 진리인데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그냥 미워하고 미움은 그냥 미움보다도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작동한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잘 자기를 감찰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죄성이 막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부분은 뭐 끝없이 우리의 의지의 방향성을 차지하려고 죄가 노리고 있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 의지는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소름 끼치죠. 어떻게 이 인간이 왜 이럴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자기를 보면서도 소름 끼쳐요. 정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이 어떻게 작동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것들이 막 너무 그 낙폭이 심하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건 좀 뒤에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나가지고 이야기한 건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 A라는 직장 다니는데 이 직장 더 이상 안 되고 또 좋은 직장 뭐 연봉도 좋고 지위도 있고 하는 직장을 제안을 해서 이제 해서 여기 다 내려놓고 이제 가야 되겠다. 기도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고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다 된 거죠. 근데 마지막 판에 결정을 하는데 CEO가 결정하면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기도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가는 걸로 됐고 기도 응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이라고 분명히 사인이 왔는데도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뭘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안 되는 것까지 경험시키는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다 결정하고 이쪽에서도 이제 다 됐고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했는데 마지막 판에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거죠. 근데 낙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분명히 내 마음에 확신도 주셨는데, 근데 그런 경우들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가짠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신앙의 경험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미 경험이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서 다시 돌아온 것까지 경험시키는 방식으로 나를 성숙시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응답처럼 끌고 가셨는데도 마지막 판에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온 데까지를 허락한 경우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도에서 많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더 거기 갔더라면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쪽에서 오히려 더 자기 인생에는 정말 보람차게 가는 경우는 나중에 보니까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더 많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경우를 봤어요. 예, 요거는 진짜 누가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응답을 하셨는데 안 이루어주시냐라고 하는 의아심에 저도 많이 오해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지? 근데 경험을 시키고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더 충성을 하게, 그 직장에서 충성을 하게 해서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하고 일생에 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돼요. A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이루어져 갔는데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그리고 불확실하다라고까지 의심을 한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불확실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시켜서 우리를 거기서 또 꺼내셔요. 이렇게. 예.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A란 분하고 B란 분이 이렇게 사귀는데 이분이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나 결혼해서 목회 못한다. 나는 사모로서 못한다. 이렇게 자꾸 땡긴 거예요.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예? 헤어졌는데 이분이 다른 데로 사모로 또 가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목회자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목회를 해. 자기가 목회하지 말라고 막 긁어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안 됐는데 이분이 오히려 사모로 가가지고 목회를 한 경우도 봤어요.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다뤄가시는 방식은 다양해요. 하나님,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 응답인 것 같은데 취소된 것 같은데 그 일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거죠. 자, 약속을 붙잡는 문제예요. 예, 약속을 붙잡는 문제. 신분적으로는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 관계 내면에 있어서의 능력은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같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그런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방식인데 언약의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실망스럽게 만들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단편적으로는 실망을 느끼긴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일로 또 아니면 나는 크다고 생각 안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큰 일로 인도하신 경우가 있으시더라. 이런 인식들이 중요해요. 250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을 도무지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 여기서 이제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위험스러운 생각이 위험스러운 말을 남기거든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 이거 했다, 내가 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막 근데 나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될 때 위험성이 참 많아요. 언젠가는 한 번은 이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회도 그런 것 같고요. 내가 마치 하려고 하는 것처럼 덤벼들 때는 항상 한 대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 인식시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그러거든요. 마치 첫째 우리가 그런 것을 그걸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 자신 안에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주님이 이 순간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내 안에는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약속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마치 나에게는 그거를 이룰 수 있고 그를 성취할 수 있는 이미 자격과 능력이 내 안에 내적으로 갖춰진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항상 주님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둘째로 시작. 둘째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죠. 마치 자식이 아버지께로 친밀하게 당신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끌어내신데 멀찌감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너무 갭이 커가지고 도대체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이제는 뭐랄까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다고요? 양자의 영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친근한 아버지로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성령님께서 그다지 우리 안에 이렇게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감동도 주시고요. 그걸 깨닫게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뉘우치게도 해주시고 그렇죠?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그런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면서 아주 가까이 인식을 하게끔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흘러나오게 하고 그분의 약속을 아주 가까이서 딱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 거지. 성령님께서 이런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붙잡을 수 있겠느냐고요. 멀리 떨어지신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이게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하나가 와서도 나하고 거리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런 거리감들을 완전히 좁혀온 거죠. 셋째로 시작. 셋째로 땅에 있는 가련한 벌레요 비참한 죄인들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음으로써 우리가 맛볼 은혜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사멸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잖아요. 아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런 장면이 412장이 그런 내용이죠. 보시면 412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예,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사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로 그대의 구주로 섬기여 곧 따르면 풍성하게 복받겠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을 내는 가사의 그 성경 구절이 뭐라고 올라와 있느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이 표현을 쓰셨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412장을 쓴 것 같아요. 지금 이 찬송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위해서 빌거든요. 예. 주님께 이제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지금은 우리 주님이 중보 사역이 기도 중보 사역을 계속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죽이는 문제, 그 다음에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문제, 이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죄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내용으로 설명되어진 부분을 보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간대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의 실제적인 생활을 갖게 된대요. 자꾸 우리는 이 세상 것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역사도 그런 차원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이런 차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대한 중보 사역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이건 아주 강조해야 될 내용이겠죠.
자, 중보자로 계신다. 그 다음 251문. 당신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기도의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김홍전 박사님의 글에 그게 참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또 어떤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 가능한 용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분을 아느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이미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나를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의 관계예요.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김홍전 박사님의 글에서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기도에 주문을 붙여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거기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래요. 그렇게 하고 뭐냐면은 인식을 한대요. 뭐냐면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것을 다 주실 우리 주님이시고 이미 내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완전히 나에게 다 내놓으신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인정하셨고 나도 그분과의 관계가 있고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관계이시고 요거를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걸 믿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가장 중심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내 존재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로 완전히 계심. 그래서 그분과의 나 사이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음. 사망이나 기타의 많은 것들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그런 관계에 있음을 우리 안에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거랍니다. 뭐로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그 속에다 집어넣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 속에다 고백해서 집어넣은 거지 주문처럼 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려다가 깜빡했네요. 큰일 났네. 이 기도 다 취소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니다. 우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내용을 빠뜨려서는 뭐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논쟁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분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중보자이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그다음 252문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반기시고 그다음에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그를 우리들 앞에 세우실 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친히 호소하는 것은 결단코 무모함이나 어리석은 교만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신앙의 순결성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앙의 순결성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가미한 것은 아주 극도로 모욕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르침에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해된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위험성들이죠. 예를 들자면은
같은 기도라도 목사님이 해주면 잘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위험성이 많아요. 미신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다 잘 되겠네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지위가 상당히 이 기도의 중보의 효력을 더 넣어줄 거라고 하는 조금도 이거는 양보하지 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이제 그러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 구교 같은 경우에서는 사제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올리려고 하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이제 또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성모 마리아 이름을 더하기도 하고, 모자라니까 또 성인들의 이름을 다 더해. 베드로, 바울, 어거스틴의 이름 막 다 거명하면서 수십 명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많이 거면 많이 걸수록 세게 응답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중보자적 개념을, 그런 것을 가미한 게 이것처럼 지저분한 게 없는 거거든요. 신앙의 순결성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까지는 나가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제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제 그래,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오직 유일하게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예요. 중보자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이고 교회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 그렇죠? 이런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이제 나가는데,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 우리의 말씀의 순종이죠. 그다음 두 번째,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렇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신비한 영적 연합,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한 연합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게 뒤따라온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듯이 자기 그러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막무가내 막 튀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 매우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이제 구부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참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 마음에 좀 남겨져 있어서 깊이 주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열심히 알아가고 또 그래서 누리시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기도에 있어서도 정말 풍성한 기도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잘 간직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의 중심부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의 세계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해 주시고, 기도 생활에도 이러한 올바른 신앙이 흘러들어가서 정말 열렬히 주님을 찾고 주님과 사귐의 세계를 마음껏 누려 그 안에서 누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영생을 소유하여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추운 겨울날입니다. 한 주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연말을 기하여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혼돈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언제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